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한 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똑같이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이 두 명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바울은 이 두 명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서로의 다른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인해서 분열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처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서로의 차이로 분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던 것이 바로 분열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다른 차이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두 명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서로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지금도 어떤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석교회 청년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두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은 정작 복음 사역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죄수로 갇혀 지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의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은 기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기쁨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절에서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려 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단어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태도입니다. 상대를 향한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양보 또는 용서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보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또한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셨고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방의 것들을 무조건 다 배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섰던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석교회 청년들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9절의 말씀에서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도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겸손히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던 모습대로 행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석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